곡도 좋지만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풍랑이 내게 와도 내 영혼은 잠잠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거친 풍랑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을 잠잠하게 평온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의 유언장으로 알려진 성경 두 곳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이 영적인 아들로 여겼고 또 동역자로 함께 세움받은 디모데를 향해 마지막 쓴 편지 디모데 후서 본문이고요.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으니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쓴 서신서가 있고, 또 다른 한 본문은 직접 글로 쓴 서신은 아니지만 말로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두 본문 다 동일하게 디모데와 에베소 장로,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언장에 남긴 글은 다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며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끝이 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후자에 관한 내용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 지역을 떠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미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에베소 지역에 사람을 보내 함께 동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이 밀레도 지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밀레도와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도 한 50km, 교통수단이 변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틀을 좋게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광주가 에베소라면 목포 정도가 밀레도 항구 도시입니다. 청하였더니 또 장로들이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의 내용은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며 정리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이 겸손, 눈물, 인내, 섬김, 증언, 빼놓을 수 없는 교회 역할이죠. 교회 앞장선 일꾼들, 목회자를 비롯한 재직들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자신이 모범보였다, 지금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태도로 이어가야 됩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앞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자신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말하죠. 그런데 그 성령이 이끌어간 그 예루살렘 장소는 만사 형통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자리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간 자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만사 형통으로 끝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의 자리도 성령님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있는 장소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이지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명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인생 목적이 분명하다면 장소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이 불탄다 할지라도 가지 말라 한 곳,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은 곳이라면 멈추어 서야 되죠. 이 말은 반대로 아무리 결박과 환난이 있다 예고된 자리라도 사명이라면,
그곳을 지켜내야 되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박해와 결박을 예고했음에도 사도 바울이 보인 반응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해도 가지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환난과 결박은 가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녀 양육할 때 환난과 결박 이상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에도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길러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리도 부모를 향한 공경의 태도는 사명입니다. 어르신들이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진다 해서, 주머니가 빈다고 해서, 지혜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버리지 않지요.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마땅히 지켜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자녀됨의 사명이 없으면 버립니다. 모른 채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 돌아가라는 줄 압니다. 끊으라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죠.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해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결박과 환난이 내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예고는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다라는 말은 성 한 곳, 사도 바울에게 한 번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각 성에서. 그래서 뒤에 21장에 가면 두로섬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받을 일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환난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거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21장 4절에 그렇게 말립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성령으로 똑같이 말을 받았고 갑니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성령으로 그 앞일을 들었는데 가지 말라 말립니다. 사명의 차이죠. 또 다음 섬에서도 바울이 묶여서 로마로 끌려갈 것이다. 더 구체적인 예언을 받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자 이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사정합니다. 가면 거기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우리 선지자가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각 성마다 말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답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명이 갈랐고요.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이렇게 한결같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교회의 가치와 영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일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그 사명의 영광스러움을 일깨우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감이 투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가치, 그 소중함을 풍성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켜내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구절 노란 표시로 된 이것만큼 교회의 가치를 풍성하게 정의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값으로 무엇을 치르십니까? 자기 피로. 하나님이 사신 것도 고맙습니다.
다른 대상 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대상을 통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셨습니다. 샀다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무르지 않기 위해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도록 어떤 값을 치르십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 생명으로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통사가 있고 정사가 있고 또 야사가 있죠. 또 중국 역사의 한 부분을 쓰고 있는 삼국지를 보아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습니다. 정사 삼국지가 있고 또 소설로 쓴 삼국지 연의가 있죠. 이 삼국지 연의에 보면 물론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둔 부분일지라도 상상력을 더해 쓴 문학적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 군상들의 계략이 나오고 의리도 나오고 인간 희노애락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영향받을 것 없지만 그 중간중간에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조자룡이라는 인물입니다. 유비의 군대가 조조 1만 대군에 밀려 후퇴할 때에 아내와 아들을 챙기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결국 조조 군대에 갇히고 유비 군대만 간신히 살아나오죠. 유비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하 조자룡이 유비 상관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나서 홀로 조조의 군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비의 갓난 아기, 그 아내를 찾아오죠. 그런데 그 갓난 아기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놓칠 수 없지요. 또 칼로 싸우다가 어린아이가 대신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자룡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어린 아기를 자신의 가슴에 붙이고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 이 근육을 강화하려고 압박분대를 단단하게 감는 것처럼 어린아기 자기 가슴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착시켜 누가 봐도 한 몸인 상태로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적진을 돌파하고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탁월한 무예와 신출귀몰한 말타기 솜씨로 알려진 조자룡이었지만 아기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여기저기 부상은 당했지만 안전지대로 건너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아기의 생명입니다. 당연히 아기는 살아 있었고요. 그 유비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갔죠. 또 야사에 의하면 그렇게 조자룡이 그 조조 부대 가운데 막 칼을 쓰고 창을 쓰고 싸울 때에 이 조조가 멀리서 지켜보며 저자는 생포해서 잡아오라, 저런 용맹무상한 부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겠죠. 또 돌아온 그 자기 부하 조자룡을 보고 유비는 내 아들 때문에 귀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자기 아들을 던졌다라는 야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아기 생명과 자기 생명을 일치하며 살아나온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삼국지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제 마음도 뜨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그 자기 가슴에 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살아나올 수 있는 조조 1만 부대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은 저와 여러분을 풀어낼 수 없는 단단한 사지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단단히 묶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으로 묶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와 함께 죽은 자로, 함께 살아날 자로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가치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안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어떤 세상의 사단의 공격과 화살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품어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가 뭐라고, 감히 우리가 무슨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야 하셨을까? 앞선 장수 조자룡은 아기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도전은 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모든 고난을 받게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지금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은 야사나 정사 정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역사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셨는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반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28절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온 교회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고려하면 이 여러 해석들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면,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와 사역이라면 내 무엇을 드린다 한들 아깝다 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가는 곳마다 눈물로 부탁하며 그 존재 가치를 기억하고 사역적 자리를 지키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생명으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사람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불필요하면 아예 허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사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존재가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값어치로 맞바뀌어진 귀한 생명의 존재, 이 최고의 가치를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세상의 피조물 중에 그 어떠한 것으로 맞바꾸며 비교하며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낙심한 채로 살아가서 우리 인생 소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가치를 보이는 어떤 것, 만질 수 있는 어떤 것과 바꾸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뛰어내림으로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에게 한 번 절함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먼저 세례로 받으실 때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바꾸려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같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존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 유혹 가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가치를 만졌고요, 먹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하찮은 한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평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단호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이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존재라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를 대신 맞바꾸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필요 없으셨겠죠.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값어치로 내가 구해 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의 생명으로 맞바꾸어 내가 영원히 품에 두고 살아갈 존재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으로 우리를 꽁꽁 묶으심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고 가치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자꾸 말하지 않으면 교회의 가치가 다른 것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사람의 숫자, 목사님의 명성, 성도들의 부유함, 교회가 놓인 위치, 이것을 가지고 자꾸 세상적 비교 기준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크기나 외적인 모습으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 그것은 다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심지어 교회끼리도 비교하고, 심지어 교회 내 성도들끼리도 비교합니다. 교회끼리 비교하고 교회 내 성도들끼리 비교할지라도 그 비교의 기준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기고 닮아가는가,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이고 삶인가, 그렇게 비교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비교 기준이 교회가 비교해야 될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엇 하나를 가지고 성도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든지 스스로 비굴해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로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 드림도 아깝지 않다.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자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당부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28절 앞에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를 세우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좀 포기하라, 양보하라, 절제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경험할 말씀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경험할 두 가지 위기를 말하는데요.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외적인 박해, 외적인 고난,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축하게 만들 것이다. 또 두 번째는 30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몸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몸 중에 머리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심지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현상, 이 위기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교회는 이런 위기 가운데 항상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은 사나운 이리떼들이 양들을 흩으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 박해들을 몰아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높아지려고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질 수 있는 아픔의 위기이죠. 그것을 경고하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 양떼를 위해 삼가하라,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 또 너희가 맡고 있는 양떼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라. 무엇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라. 주님이 머리 되심을 집중하라. 주님의 머리 되심이 그분의 말씀으로 몸을 이어가게 하신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밤낮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의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 3년이면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처럼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재산, 자기 영향력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럴 만한 충분한 경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부탁합니까? 자기 경험이나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재물로도 학식으로도 최종 권위 삼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는 능히 든든히 세움받고 기업이 있는, 결실이 있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움받게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 이 은혜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수련회 때 변화받은 사람이고요. 그 수련회, 그 집중된 기도와 집중된 마음이 모여진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그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좋은 간식 먹도록, 좋은 자리에서 마음 풀고 오도록, 좋은 친구 만나도록 부수적인 것이지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름의 계절들은 피서, 더위를 피한다, 휴식의 계절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병 나면 안 됩니다. 한번 중간 휴식 갖고 하반기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피서는 몸의 피서만, 몸만 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한 해의 중간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 전체의 중간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건강함은 어떠신지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요? 우리 동인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여 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지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 앞에 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아주 등을 돌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의 범위, 그 말씀의 강도를 내 형편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정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말씀을 내 인생 전반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걸 내가 정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은 동의하고 이 부분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주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주님이 간섭할 영역이 아닙니다. 괜히 못 들은 척하고 딴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은 주님을 머리 삼는 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출발하고 그 머리 되신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의 말씀을 나의 인생과 우리의 몸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순간 더 이상 교회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말씀을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 내가 요만큼만 참되기를 원한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내 삶의 전반을 맡기며 순종해 갈 것인가, 이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반복할 질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커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마치 전쟁의 상관, 지휘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게 처한 몇 사람들만 살면 되지, 이기면 되지 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군인들과 같이 전반적인 경기 운영을 보지 않고 이 주먹만 피하면 되고 고개를 숙이고 주먹만 휘두르면 한 대 맞겠지 라고 여기며 개인적인 열심만을 내는 자기 결정만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제안할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말씀을 붙잡는 모습도 아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언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은혜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유언과 같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그 부탁 앞에 저와 여러분도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못 섭니까? 이 말씀이 다 지킨다, 이 말씀에 내가 조금 짓눌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권투 선수 중에 피터 버클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선수 생활 중에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무명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패가 압도적으로 승보다 많은 선수입니다. 19년 동안 299번을 싸웠는데 31번만 이겼습니다. 10번 중 한 경기만 이긴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는 2008년 마지막 300번째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며 은퇴했지만 그가 은퇴한 이후에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가장 많이 진 권투 선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이 패배에도 300번까지 10번 싸우는데 9번은 지면서도 300번까지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선수가 권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권투 선수의 권투하는 목적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권투의 목적을 승리에 두었다면 일찍 조기 은퇴했었겠죠. 그러나 그는 권투를 사랑하고 권투로 성숙해지는, 성장해가는 자기를 좋아했고 결과와 성패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도전의 모습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쓰러진 곳에서 포기해야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챔피언이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빨리 은퇴할 수 있는 패배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일만큼은 1등 선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선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이 진 선수가 아니라 가장 많이 도전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담이 자꾸 말씀 앞에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이 말씀 앞에 서서 깝깝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인물들도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평범한 인내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일관성, 꾸준함, 그것이 그들 인생의 비범함이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즐겨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은, 시험에 넘어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고난이 있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면 찬송함으로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고난당하면 믿음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또 즐거운 일을 당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운데도 자기 인생길 다 마쳤다라는 말과 함께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야 할 길을 교훈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바르게 함도 알려주셨죠. 길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지,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책망도 있죠. 그리고 끝내는 다시 한번 더 성숙의 길로, 의로 나아가는,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너졌다면, 쓰러졌다면 그 자리가 다시 그 딛고 일어섬으로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문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넘어진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그냥 누워있는 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내가 넘어졌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알면서 일어서는 것,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경험해야 될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질 때도 있지만 질 때에도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 또 지는 내 모습, 내 고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만 있고 우리에게 찬송이 있고 우리에게 고속도로함이 있다면 그 누군가는 슬픔이 있고 그 누군가는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인생 끝나도록 하나님은 두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른 모습, 끝까지 말씀 앞에 함께 서는 모습으로 세움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세대, 여름 이 시즌 가운데 아이들만, 우리 다음 세대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에 투자하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값으로 치르고 사신 존재이다, 이걸 자꾸 일깨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의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로도 모자라서 이것저것에서도 기울 데 없는, 귀 기울이는 사람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몸 버리시는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감싸 안으시며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한몸됨을 이 여름에 특별히 사모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모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여름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모본으로 쓰임받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